자, 오늘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과 함께 아브라함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할 때 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좀 하나님 너무 무서우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상황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그 첫 번째로는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0명이 아니라 그 성 안에 롯 빼고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롯은 이 소돔성에 왔던 이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천사들을 대접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면 좀 초라해 보이는 식사이긴 합니다. 그래도 롯은 무교병을 제공하고 집을 제공하면서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잠들려고 할 때, 그들이 잠들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요.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발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the men, 모든 남자들이 말하는 거죠. From every part of the city of Sodom, 소돔의 모든 지역에서 both young and old, 젊은이와 노인 모두. 이것은 세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남자, all the men, 모든 지역, every part of the city of Sodom. 그리고 모든 연령, young and old. 지금 소돔 안에 있는 모든 남자, 모든 지역,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소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세 번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찾아온 남자들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너무 더러워서 이 상황을 설명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상관하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도로 야다, 이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성적으로는 그냥 노골적으로, 영어로는 노골적으로 sex with them입니다. 중요한 건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맨이었잖아요. 남자들이에요. 찾아온 사람들도 모두 남자고 그들이 말합니다. 오늘 밤에 온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건 뭐 부정할 여지 없이 남자들이 이 두 사람과 또 동성애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상황이 단순히 동성애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보세요. 지금 이들이 성적 어떤 관계 전에 두 사람에게 지금 동의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찾아왔잖아요.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요. 그리고 그들하고 관계하겠다니. 이건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강간이잖아요. 그것도 동성 강간에 심지어는 집단으로 행해지는 집단 강간인 거잖아요. 그런 악을 행하겠다고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이 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우르르 둘러와서 롯의 집을 둘러싸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당당하게 집단 강간, 동성애적인 강간을 행하겠다고 살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얼마나 살벌했는지요. 롯이 그러지 말라고 말려요. 차라리 결혼을 앞둔 두 딸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해요. 사실 저는 이 제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딸을 주겠다는, 뭐 이 상황에 왜 갑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롯의 제안을 사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다급했으면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이면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화가 풀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롯이 이런 소리까지 했겠나 싶습니다. 그러자 롯이 말리자 이번엔 그들이 롯을 위협합니다. 이 나그네 주제에 도시에서 받아줬더니 이놈이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고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롯을 공격하는 거죠. 사실 그럼 그전에는 롯이 공격 안 받았던 이유는 그래도 받아준 거죠. 근데 사실은 롯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으니까 재산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공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번엔 롯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았어요.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뭐 문조차 못 찾게 헤매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천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을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들 롯에게 달려들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과연 지금 처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다 모였다는 건 그냥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죠. 생각보다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소돔성은요, 굉장히 무서운 도시예요. 특별히 여행자들에게 무시무시한 도시예요. 도시 안에 들어온 여행자, 나그네를 밤중에 찾아가서 위협하고 공격하고 물건을 빼앗고 죽이고 성적으로 유린하는 건 이 도시에서 너무나 자주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다만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모두 찾아온 건 지금 성원에 들어온 것이 천사들이니까 정말 뭔가 말 그대로 얼굴이 멋지고 예뻤을 테니까 이번엔 그 추악한 욕심을 그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르를 몰려든 거겠죠. 저는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죄는요 예나 지금이나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악하고요. 사람들이 짓는 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더 악한 것이 아니고요. 요즘 사람들이 더 착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인간은 악할 뿐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성적인 죄는 똑같이 있었고 살인, 강간, 동성애 등의 어떤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강간하는 일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에요.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주로 짓는 죄의 형태가, 죄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옛날 시대에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의 문제에서도 옛날 시대에는 좀 더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그냥 그게 돈으로 바뀐 거잖아요. 돈이라는 우상숭배를 할 뿐인 거잖아요. 아니, 어쩌면 둘 다 본질은 사실 똑같아요.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주는 어떤 풍요로움, 우상이 약속한 어떤 그 재정적인 부와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했다면 지금은 대놓고 풍요로움과 돈을 쫓는 것 뿐이니 예나 지금이나 돈을 쫓는 것, 풍요를 쫓는 건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또한 오늘 장면에 보시면 얼마나 이 악한 행동입니까? 그들이 나그네를 공격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자이기 때문이죠. 나그네란 건 떠돌이니까. 지켜줄 사람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슥싹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나그네이니까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아니까 약자니까 나그네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빼앗은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인간이 어디까지나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한 심판의 확실성 또한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충분히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 우리가 아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 세대들보다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이 연약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참아주심을 알고도 끝까지 인간이 죄를 향해 달려간다면 인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에서 심판이 강조되면서 또한 강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해주십니다. 천사들은 제일 먼저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위험에 빠질 뻔했던 롯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냐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 말을 들은 롯은 제일 먼저 사위들을 찾아가서 지금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겼어요. 또한 지금 그렇게 말한 롯도 답답한 건 똑같아요. 지금 오늘 당장 멸망한다고 하는데 롯은 지금 매우 미적되고 있어요. 미적거리고 있어요. 롯이 얼마나 미적되고 있었는지 벌써 심판의 시간이 다가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의 시간인 아침이 밝아옵니다. 벌써 해가 뜨고 동이 뜨려 합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해가 뜨려 하는데도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여전히 롯이 미적대고 있고 지체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직접 이끌어냅니다.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정말로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롯은 또다시 천사에게 부탁해요. 저기 보이는 저 산까지는 못 가겠다고. 멀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가다가 혹시나 재앙을 만나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 저 작은 저기 가까운 소월성은 어떻습니까?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요청까지도 천사는 허락하면서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죠. 정말 심판의 끝까지 시간이 돼서까지야 겨우 롯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롯 때문이 아니라고,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롯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천사를 대접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나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예고를 받은 이후로는 얼마나 답답할 만큼 지체하는지요. 천사가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야 할 만큼 지체를 하고 해가 뜨기 직전까지 지체를 하고 그리고 재빨리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도 이 다급한 와중에도 천사랑 도망칠 거리를 가지고 협상이나 하고 있는 어쩌면 롯의 답답한 모습 그대로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또한 롯에게만큼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모습은 또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롯처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만큼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롯이 자격이 없었는데 그저 롯이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그 심판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그저 심판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자격 없는 롯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토록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계신 믿으며 하나님만 믿으며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마음의심 교회 동행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